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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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이렇게 거처를 옮기면서 이런 환경도 또 구축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정리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세팅도 해야 되고 해서 약 한 3주 정도 지나는 동안 또 조바심이 있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아침 묵상을 다시금 재개하면서 마음의 기대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붙드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을 받아 만사가 형통하고 또 날마다 그 자신의 삶이 더욱 번창해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다윗 왕이 자신은 삼나무 목재로 지어진 아름답고 고상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저 보잘것없는 장막에 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에 모세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정하고 나단 선지자와 그것을 의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는 이것을 기뻐하며 허락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건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 확장과 또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 묻은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뒤에 22장 8절이나 28장 3절을 보면 이제 이런 언급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잘못으로 인해 성전을 지을 자격이 못 된다는 의미보다는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왕국 건설과 또 영토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이고 성전 건축의 일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성전 건축의 이 선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뜻밖의 결과로 응답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대로
다음 세대가 건축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장차 성전을 짓고도 남을 돌과 목재와 금, 은, 동을 비롯해 일꾼과 기술자들까지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대비하고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하를 보면 비록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은총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런데 이 나라와 이 왕조는 명멸하는 인간의 탐욕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조가 될 것임을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위한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